오늘 제목이 뭐죠? 인생 무대에서 막춤 추기. 여기서 춤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무용가인 안은미 씨는 한국인의 춤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회식 자리, 노래방 등에서 추는 춤은 거의 막춤이다. 왜 사람들이 막춤을 추게 되어지느냐? 막춤을 추게 되어질 때에 그 춤을 추는 순간 그 공간이 해방의 공간이고 이 춤은 해방의 수단이며 또한 그 시간은 해방의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막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비해서 형식에 매여 있지 않는 상태에서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 기운에 지배되듯이 그저 흥에 겨워서 어깨를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이런 막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벗개에 옮겨지는 행렬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없이 여기게 되어집니다. 왜 미갈이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없이 여기며 비난하였을까? 단순히 다윗이 춤을 추었기 때문에 없이 여기고 비난하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왕가 안에서도 왕이 추는 춤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형식과 이런저런 자세를 갖춰서 이런저런 옷을 입고 그들은 춤을 추는 왕가의 춤이 분명히 있었어요. 미갈은 다윗이 춤을 추었기 때문에 비난하고 없이 여긴 게 아니었어요. 왜 없이 여기고 비난하였느냐? 왕이 출 수 있는 그 춤법도 있고 스텝도 있고 몸동작도 있고 의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신하나 잡배나 종들이 추는 그 막춤을 다윗이 뭘 하는 거예요?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미갈이 비난하고 또 없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다윗의 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호와 앞에 뛰놀더라. 사람들은 비웃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난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추는 이 춤은 여호와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뛰노는 그 뛰놈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막춤이 뜻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빼앗겼던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데에 누구를 동원하느냐? 3만 명의 군사 정예 부대를 투입하여서 그 법궤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져오는 중간에 소가 뭘 하는 거예요? 날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날뛰게 되어지니까 그 수레에 실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그 위급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우사가 그 법궤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궤에 손을 떼었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나와 함께 거하겠느냐? 그래서 그 궤를 찾아오는 것을 내버려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에 있으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다시 뭘 하는 거예요?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군인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동원하여서 자기는 오늘 봄 가운데서 벳 에봇을 입고 그 앞에 나가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군인 3만 명을 통하여서 법궤를 옮기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묵상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법궤라는 것은 법궤를 가져오게 되어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와 뭐가 서로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군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법궤는 군사 용어인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모셔와야 될 그것이 바로 법궤다라고 생각하고, 또 6장 1절에 보면 이 법궤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군이라는 것은 천군 천사를 일컬을 때에 만군이라고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군대와 직결되어졌고 전쟁과 연결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그 언어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전쟁 많은 세상에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법궤다라고 생각하고 그 법궤를 군대를 동원하여서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우사가 죽게 되어지니까 다윗이 화가 나면서 분노에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분노입니까? 스스로 계획이 좌절된 것에 대한 분노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분노를 표출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뿌리를 걷어차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여서 그 분노를 그 사람에게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이 표현들이 다윗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임당한 후에 이제 군대 대신에 제사장이 입는 베옷을 만든 에봇을 입게 되어집니다. 역대상 15장 27절에도 보면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앞에 군대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순결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목적 의식도 어떤 의도성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형태가 다윗이 이제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군대라는 이 옷을 입고 하나님 법궤 앞에 섰다면 이제는 다윗은 군대 옷이라는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백의종군한 사건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백의종군이라는 이 백이라는 것은 흰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조선시대에 군인들이 계급에 따라서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이 흰 옷을 입는 것은 백성들과 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입게 되어진 옷이 바로 백의라는 거예요. 백의 종군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계급을 가지고 공을 세우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에 싸우겠다라는 그 뜻이 백의 종군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그 백의 종군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의도도 어떤 목적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이 표현으로 에봇을 입고 그 법궤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은밀히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소원과 비전,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곳이 뭡니까? 골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법궤 앞에서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그런 소원도 가지고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의 막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며 흥겨운 막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을 맨 사람들이 6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몇 년 전에 매스컴에 보면 사람들이 길거리를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엎드려서 절을 하고 다시 길을 가다가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나아갈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6 가면서 그곳에서 멈춰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6 가면서 멈춰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형태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역대하 6장 2절에 보면 왜 다윗이 그 법궤를 6 가서 멈춰서 제사를 드리는 이 형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게 되어지느냐? 그 법궤라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상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군이라는 것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휘어잡는 그 명령하는 그 권세가 만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군의 그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하여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만물에 대해서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 생명의 빛이 창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되어져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달아, 해야 그 짐승들과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니라. 만물을 명령하니까 그 만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게 뭡니까? 법궤를 상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레인들이 6 걷고 7째 걸음 대신에 제사를 드렸을까? 다윗은 지난 실패를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가 뜻하는 바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하나의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걸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단계, 스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6 단계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는 첫 번째 스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둘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향한 그 명령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6스텝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이 반응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의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에게 인지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또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다윗의 퍼포먼스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만인이 예스 하더라도 하나님이 노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것도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먼저 선호하는 거예요.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고, 말씀의 돌판이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돈을 우리가 상대할 때에 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내를 대할 때에, 아내를 상대할 때에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아내는 이런 부분이 고쳐졌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보다도 무엇이 더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상대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캐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돈 벌리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얼굴에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미나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사가 한 영혼을 치하여 데려오라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천사에게 땅에 내려가서 지상에 있는 한 영혼을 데려오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사가 세상에 탁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쌍둥이 아이를 막 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니까 이 어머니를 데려가 버리면 이 두 아이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분명히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두 아이는 아마 죽게 되어질 것이다. 죽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어머니의 그 영혼을 데려오는 것을 머뭇머뭇거리고 데려오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천사는 명령 불복종으로 땅에 내려와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그가 일하는 그 일터에 두 아이를 데리고 오는 한 유모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그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와라고 했을 때 나는 저 어머니를 데려와 버리면 두 아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죽을 것이고 제대로 사랑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걱정하여서 그 영혼 취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았는데, 그 어머니의 영혼 없어도 두 아이가 너무너무 씩씩하게 잘 자라있고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보면서 그 천사는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발견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히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는 죽었다라고 슬퍼하고 끝을 맺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죽음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어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7번 넘어지나 8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실패하였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내 인생은 절망이다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우리는 실패를 실패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속들의 실패를 뭐라는 거예요? 실패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명령하는 거예요? 8번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끝을 내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영원히 버리지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 그것을 통해서 끝이 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끝이 아니다라고. 다윗은 그의 수없이 많은 적들과 원수들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안으로 군사적인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들을 이제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막춤을 추는 이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7번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그럼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춤을 출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슬픔에 대해서도 기쁨에 대해서도 이제는 막 춤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은 그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욥아, 너는 내 앞에 서라. 천지를 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세상에 기둥을 놓을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가 몰려올 때에 바다를 향하여서 여기까지다라고 그 경계를 주어지니 바다가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욥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 42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무지한 이치로 그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자기의 그 회개의 모습을 욥은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한 스텝 한 스텝 밟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예수님이 좋은 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우리 하나님 앞에 막춤으로 한번 춰봅시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좋은 것. 자, 팔을 올려서. 자, 팔을 올리고.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아멘. 우리 김희영 권사님 손녀 효림이가 교회 오면은 뭐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 두 무릎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뭔가 춤을 추는 그 효림임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어릴 때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사회라는 그 구조 속에 들어가고 그 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춤을 추면 안 되지. 또 춤이라는 틀 속에 내가 갇혀버리니까 우리의 몸을 움직인다는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라는 틀 속에, 내가 아버지라는 틀 속에, 내가 어머니라는 틀 속에, 내가 이런저런 사회의 어느 직책이라는 틀 속에 갇혀져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춤을 출 때도 두려우면서 춤을 추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더 크게 확장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갇혀져 있고 우리의 바람 속에 소원 속에 갇혀져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춤을 추지 못하는 거예요. 미갈처럼 그 춤을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없어 여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이제 군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수신 장군처럼 백의종군하여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계신 알프레드 디 수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품게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막 춤을 추는 것을 비웃고 비난하고 없이 여기는 미갈 같은 자가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나오니 하나님만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